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이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죠. 어느 날 한 노인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카네기는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벽 가운데 걸린 한 점의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황량해 보이기까지 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낡아빠진 노가 모래 위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참으로 쓸쓸한 제멋대로 이제 그려진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는 짧은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배는 물이 없어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과 이 글귀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도 그 그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그 그림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그림을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부탁은 받아들여져서 결국 그 노인은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사무실 한가운데 그 그림을 일생 동안 걸어 놓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 써진 글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그 그림은 카네기의 일생 동안의 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볼품없고 절망적인 그림이긴 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는 그 그림을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걸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폐에 공기가 필요하다. 사람의 폐에 공기가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들의 종말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의 힘과 용기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을 넣는 것은 역시 물질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맥이 빠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권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뉴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꼭 거기에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러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다 돈 때문에, 돈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돈은 중요하죠. 그러나 돈보다도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말을 많이 우리는 듣고 자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고 학위를 따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나 법관과 대화를 해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또 세무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과 지식은 우리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오랜 경험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잘하는 집에 가보면 그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자산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돈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같은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재벌도 지식인도 한 분야의 장인도 인생의 본질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감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지순례에서 만나게 되는 로마의 감옥은 칙칙하고 냄새나고 좁은 곳입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는 감옥의 모습이 잠깐 나오죠. 그 감옥의 모습은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나 절망스러움에 대해서는 서신서를 통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간절한 기대도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본문 19절 이하 앞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곧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가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자신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당장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겠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현실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그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했고,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3장에 가서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구원입니다. 자신도 구원받고 형제도 구원받고 자기 동족도 구원받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형제의 구원,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떨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구원의 은총일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게 되자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그제서야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랍비가 되기 위해 달려왔던 이전의 삶은 어두움이었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자신의 가치관에 얽매여 구원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빛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님이 소명을 맡겨주시죠.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너무도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이다.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죄수로 잡혀있고 억울하게 잡혀있는 이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신 성탄절만큼은 온 세계가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따라서 사회의 분위기도 거리의 풍경도 심지어 사람들의 감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이미 그들 속에는 막연하지만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 축제를 그들이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흐트러져 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모든 사람은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끄럽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만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그가 행한 일이 부끄러웠다면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과 성취 사이에 비윤리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나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럽게 살면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힘과 능력은 가히 사람들과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서 말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결국 그는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죽어간 시인 윤동주는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세례 문도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언제나 앞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잘못된 문화와 습관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연약한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갇힌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이 냉수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의 순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 가장 많이 부릅니다. 이 찬송의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이 찬송을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내 몸을 불살라 한 줌 재로 남겨 인도 땅에 뿌려라. 내 한 줌의 재로 인도를 기름지게 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것, 바랄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을 품는 대림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